누군가 다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뭐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초대하는 거죠. 아무 일 없는데 초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생일을 맞이했거나 새 가구를 장만했거나 자녀가 결혼을 했거나 뭐 하는 집안에 뭔가 좋은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부를 겁니다. 또 이렇게 누군가를 초청하면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대접할 특별한 음식과 여흥 같은 즐길 만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뭐 음식도 없이 사람을 부르지는 않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하인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병행 부모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돼서 그 혼인잔치를 여는 것으로 나와요. 왕에게 초청받았다는 건 놀라운 은혜고 기회입니다. 왕이 사는 곳은 내가 가고 싶다고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왕이 준비한 음식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번 행축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초청하는 게 아니고 천지에 주신 하나님이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청와대에서 초청장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해요. 자기가 왜 초청받았지? 놀랍기도 하고 또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지? 별 고민을 다 하셨다고 해요. 하물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청은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듯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다 일체에 사행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면 아무래도 나가 봐야겠다. 청하건대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면 시험하러 가면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사람이 배가 고프거나 마땅히 기거할 집이 없거나 이런 것처럼 생명에 위협을 주는 그런 상황에 놓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어떤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경향이 커지게 된다고 해요. 과거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럼 왜 기도하느냐? 뭐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물론 그런 분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 원인은 배가 고파서 또는 뭐 자녀를 좀 어떻게 가르치려고 가난해서 너무 가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 나와서 부르짖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기도대로 경제의 축복을 받고 배고픔을 면하고 국력이 성장하자 이제는 집집마다 차도 생기고 원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의 불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원하는 것은 이제는 기도보다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돈으로 해결하는 게 빠르지 그 다음으로 원하는 건 하나님 잘 안 들어주시더라. 이런 경험치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돈 버는 일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기도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그걸로 채우면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건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기도로 해결하면 그것은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만약에 모든 성도가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만족과 행복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다른 무엇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기도하는 데 더 집중하게 될 줄은 있습니다. 그러나 잔치집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주인이 마련한 귀한 음식보다는 일상적인 일을 더 중시했던 것처럼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을 잘 몰라요. 뭐 여기 본문에 나오는 주인도 정말 귀한 음식을 준비했겠죠. 마태복음 20장의 왕은 얼마나 잘 준비했겠어요. 그런데 내 일상을 포기할 수 없다. 내 삶의 루틴을 지켜야 되니까 못 나간다, 못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건 뭐 먹어봐야 뭐 얼마나 맛있겠어. 가봐야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냥 나는 내일이나 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끝낼 수는 없는 겁니다.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아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자를 데려오라 하니라 합니다. 이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잔치를 준비할 때는 대략 어느 정도 사람이 올지를 예상해서 음식을 마련합니다. 만일 그렇게 예상하고 음식을 마련했는데 안 오면 아깝지만 그 음식 다 버려야 돼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지금보다 음식이 귀한 시절에 그런 일이 생기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병행꾼인 마태복음 22장의 경우 왕의 아들의 혼인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없으면 그거는요 왕의 권위에 대한 문제예요.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왕이 초청한 사람들 중에는 다른 나라 왕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 눈에 비치기에 야, 저 왕은 얼마나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사랑을 못 받으면 아들 혼인잔치 이렇게 사람이 없냐. 얼마나 왕으로서 권위가 없으면 백성들이 저렇게 왕을 무시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들은 왕의 권세가, 이 왕의 보좌까지 흔들릴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사람이 마음을 먹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오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큰 흠이 돼요. 내가 결혼식을 하는데 내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1000명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20명 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아들 결혼식에 이렇게 안 와? 이처럼 누군가를 초대하러 그래서 주인이 노에서 화가 나서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릴가로 나가서 먼저는 가난한 사람과 맹인과 전원자들을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왔는데 그래도 자리가 남습니다. 그러면 길과 산을 타릴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초대하러 나가면 사람들이 기쁨으로 따라오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에 있고 그 사단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나가 사람들을 초대할 때 그들이 그 초대에 응해서 주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사단은 자기 소유를 잃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든지 그 초대를 거부하게 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2장 6절을 보면 그들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해야죠. 충성되게 감당해야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영혼을 굶주린 자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안 움직이려고 하지만 배가 고픈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잘 초대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 보면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굶주려가는 사마리아 성문 곁에 4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배고픔에 지쳐서 어차피 이렇게 죽을 거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합니다. 가서 그들이 자신들을 죽이면 죽는 거고 혹시 먹을 거라도 던져줄 확률이 1%라도 없겠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에 아무도 안 남았어요. 다 없어졌어요. 밤사이에 하나님께서 큰 군대의 병고소리와 말소리가 나게 하셔서 아람 군대가 겁을 먹고 도망치게 한 겁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문둥병자들은 남겨진 물자들 중에서 식량을 가져다 급 배부르게 먹고 서로에게 말하기를 성내에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굶주려서 어미가 아기를 삶아먹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는 배부르고 그 안에서 지금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벌이 말이니 지금 당장 가서 알리자. 그리고 왕궁으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그로 인해서 성내 사람들이 배고픔을 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당시 천대받는 입장이고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면 스스로 부정한 자라고 소리쳐야 하는 그런 비참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동족이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간 줄도 모르고 성 안에서
여전히 그들이 포위하고 있는 줄 알고 굶주려 죽어가는 참혹한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실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건 사단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사단의 권세는 우리가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들려주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사명인 것입니다. 특히 문둥병자들이 한 말 중에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라고 합니다. 이미 오랫동안 굶주려서 1분 1초가 지날 때마다 상황이 달라져요. 살아있던 사람이 죽고 장기가 송산되고 눈이 멀고 조금만 빨리 음식을 먹으면 이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밝은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서 전해야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전해야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오는 사자같이 상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파멸시키는지 아십니까? 이 모기가 사람을 물 때는요. 먼저 모기 타액을 사람 몸속에 넣어요. 그래야 피를 빨릴 때 사람이 통증을 안 느끼죠. 이게 피를 빨리면 우리가 바늘에도 찔려도 따끔한데 모기가 피를 빨면 그게 느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모기 타액을 넣으면 그게 마취가 돼갖고 느낌이 없대.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우리를 망하게 하려면 먼저 죄를 짓게 해서 우리를 마비시켜요. 죄를 지으면 사람이 어리석어지기 때문에 내가 망해가도 이 문제 해결처리를 몰라요. 문제가 왜 내가 망해가는 건지, 어느 부분이 망해가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몰라요.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냥 비명 지르고 남 탓하고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전하면 지금 자살하려고 옥상에 올라가는 사람이 다시 내려올 수 있고 지금 이혼하려고 도장 찍은 사람이 도장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고 상황과 환경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늦어지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다면 힘써 저들을 초청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 초대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일에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주인이 처음 초대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초대를 거부했다는 말을 듣고 길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자와 매인과 전원자 나그네까지 초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는 자기 그 주인의 먼저 준비된 음식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인의 명령을 받은 하인들도 주인과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같이 지방을 보고 일하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야, 저 많은 음식들 저거 어떡하지? 저 다 갖다 버려야 되나? 주인이 느끼는 안타까움만큼은 아닐지라도 하인들도 그걸 느낄 거예요. 아이고 저걸 어떡하면 좋아.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을 본 신하들은 자신이 섬기는 왕을 무시하는 걸 보고 더 분노했을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면 화가 나요, 사람들은. 잔치자리가 텅 빈 걸 보고 아니 지금 이렇게 한 100명은 1000명은 와야 되는데 20명 온 거 보고 하인들이 얼마나 황당했을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속상해서 눈물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가서 힘써 사람들을 강권하여 채우고자 했을 겁니다. 이렇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해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군부대에 갔더니 군부대에 거기 그렇게 써있다고. 지휘관과 간부와 사병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지 간부는 전쟁에서 이겨야지. 그런데 병사들은 휴가나 가야지. 그 생각하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그거는 당나라 군대예요. 전쟁 해보나 마나요. 우리 중대장님은 맨날 일만 시킨다고 막 훈련만 시킨다고 그렇게 하고
우리 중대장원 사병들에 대해서 저렇게 게을러갖고 되겠냐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군대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거 하나가 되어야지. 하인들이 주인이 왜 시키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열심으로 일할 수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하인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 겁니다. 아, 음식이 남는다. 아, 우리 주인의 권위가 형편없어졌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음식이 남아서 초청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초청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혼이 죽어가는 게 안타까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 형제가 죽어가고 있어. 네 자녀가 죽어가고 있어. 네 남편이 죽어가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그랬듯이 네 부모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어. 네 부모 절대 죽으면 안 돼. 네 어머니 살려야 돼.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그 일을 막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거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는 몰라도 우리가 뭐 예수님의 마음을 100%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자는 아니니까. 그래도 최소한 1%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다 구원하셨다면 그분이 뭐 한 100억을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뭐 1%라고 하면 1억을 구원은 그건 너무 많은 건데. 하여튼 뭐 천분의 1? 그러면은 1000만 명? 그것도 많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조금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분. 내가 망하는 것 때문에 사단한테 속아서 사단이 범죄함으로 나를 딱 마취시켜놓고는 뭐 마음은 괴로워 죽겠는데 왜 괴로운지 모르겠고 술이나 먹고 막 그래서 그냥 사람들하고 싸우고 소리치고 막 힘들면 짜증내고 막 그래도 풀리지는 않고 마음은 뭐 날마다 돌로 눌린 것 같고 도대체 기쁨은 없고 매일매일 스트레스는 주고 받고 참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면서 망해가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옥 가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런 주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그냥 하하호호 그냥 세상 즐기며 살아간다면 그건 주님의 제자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직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내 욕심 채우려고 삽니까? 내 아들, 딸 잘 시집장가 보내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면 내가 늙어 꼬부라져서 뭘 원하는 겁니까? 무슨 영화를 누리길 원합니까? 우리의 목표도 구원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도 주님과 같아져야 가야 합니다. 완전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도 1000분의 1%라도 10,000분의 1%라도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주위의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뭐 다른 건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인신 예수님의 이 초청 명령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에 충성할 때 어떤 상급이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인들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맹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전자들을 잔치자리에 데려다 놨습니다. 그리고도 잔치자리가 남아서 길가와 사물타리가에서까지 사람들을 강권하게 데려왔습니다. 여기서 길가와 사물타리가라는 것은 나그네나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동네 사람들은 다 성읍 안에 모여 살죠. 옛날에는 도둑도 많고 도둑이 때려다녀요. 그 사람들에게 막 강탈을 하고 죽이고 막 홀딱 뺏겨가고 그냥 칼로 죽이고 또 산짐승, 들짐승도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읍에 뭉쳐 살아야 돼. 그래야 이제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성곽을 짓고. 그런데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겠죠. 딴 지방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와 살지 못해요. 이들은 성읍 사람들에게 볼 때는 경계의 대상이고 의심의 대상이에요. 너 뭐야? 도적대 염탐꾼 아니야? 물론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잡히면 일단은 의심하고 두들겨 패고 가둬놓고 조사를 해봐야 돼. 그런데
의심하고 두려워해야 할 그 대상을 데려다가 초청장치에다가 와서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끌려가서 매 맞을 줄 알았는데 밥을 먹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기쁘죠. 이건 기쁜 게 아니 앞에 가난한 자들, 맹인, 젊은 자들은 말 것도 없고, 이게 이방인들,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끌려와 봤더니 막 매 맞을 줄 알고 와 봤더니 막 생각지도 않은 진짜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은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지겠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들의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리가 작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좋은 일이 뭐냐면 내가 가장 기쁜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기쁜 일은 술 먹는 일도 아니고 그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 좀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나를 가장 기쁘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버는 거, 로또 복권 맞는 거,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물론 이제 급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하시는 일 중에서 로또 복권 같은 거는 거의 안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건 기대도 하지 마시고 내가 일상적으로 하시는 일 중에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 돈 몇 푼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일, 그게 뭘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나를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제일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서 안 해, 사람들이. 이 잔치자리가 사람들이 막 기쁨이 넘쳐, 웃음소리가 나고 막 행복해하고 얼굴들이 환해지고, 근데 하인들은 한 건 없어, 데리고 온 것뿐이지. 음식은 주인이 준비해놨고. 근데 하인들은 자기가 들어온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자기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는 것은, 정말 기뻐지는 것은요, 로또 복권 맞은 것보다 더 기쁜 것은 내가 절망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 거예요. 내가 한 건 없어요. 그냥 데려다 놨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요, 이게 평생 자랑이 돼요. 평생 자랑이.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불구덩이에서 죽어가는 사람 하나 끌어내도 그게 평생 자랑이잖아요. 야, 내가 그렇게 해갖고 그 사람 살렸어. 육신적인 생명을 살려내도 그렇게 평생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데 영혼을 살렸어요. 영생을 줬어요. 영생. 이건 정말 행복한 겁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똑바로 살아야지. 아무리 가르치고 타일러도 안 돼. 그래도 막 내가 답답해하면서 그냥 만날 때마다 아유 좀 그렇게 좀 살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그러면 안 돼. 그냥 아무리 해도 안 돼.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진리가 아니니까 어떻게 가르칠 수도 없어요. 나는 내가 진리가 아니야. 나도 똑같은 죄인이야. 그래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기쁘게 해줄 수는 없어요. 내가 진리라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조차도 아픔을 주고 실망을 주고 괴롭히는 게 아니 내 남편을 사랑하는데 왜 남편이 나 때문에 괴롭냐고. 아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남편이 나 때문에 행복하기만 하세요?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괴로워해요. 네, 우리 내가 사랑하는 남편한테 기쁨만 주는 것 같아요? 실망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진이라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요. 내가 진리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이유는 주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주님만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님은 내가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증거가 안 돼요. 아니, 주님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다며? 그럼 만족시켜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으로 충만해서 그 사람 만족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뭐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만족시킬 수가 없어. 내 자식한테도, 내 남편한테도, 내 아내한테도, 내 부모님한테도 내가 주님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서 내가 정말 당신이 보니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내가 당신 말 들으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 이럴 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정말 기쁜 거예요. 내가 주님, 정말 쓸데없이 살지는 않았군요. 그냥 대충 살지는 않았군요. 내가 정말 필사적으로 주님으로 충만해지려고 애썼는데, 정말 산 보람이 있네요. 그런 만족을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행복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분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즉 내가 이 사람을 주님께 초청하면 이 사람이 행복해진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내가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행하십니다. 그냥 이 사람 데려온다고 되겠어. 이 사람 안 돼. 이런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물론 그래도 주님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확률이 떨어져요.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그 사람은 절대 안 돼. 이 전도자가 믿음의 성도가 품지 말아야 할 제일 나쁜 생각이 그 사람은 안 돼. 하는 생각이에요. 주님은 다 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된대? 내가 잘났어. 주님이 잘났어. 주님이 잘나셨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일 때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신 동영상에 나오는 보리스 콤벨트 박사, 오늘 보신 동영상이 3분짜리인데 너무 잘 안 나왔어요. 이게 대충 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하자면 이분이 유대인인데요. 소련 시대, 그 스탈린의 아주 서슬프런 시대에 스탈린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이 말 한마디 했다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거예요. 그 의사였기 때문에 진료소에서 일하게 됐는데 그가 하는 일은 죄수들이 병원에서 죽지 않고 수용소에서 노동하다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이제 일하다가 몸이 아프면은 의사를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이 수용소에서 이 콤벨트 박사한테 한 말이 뭐냐면 의약품 낭비하지 마라. 그리고 무조건 이렇게 말해요. 너 건강해. 아무래도 아픈 데 없어. 가서 일해. 그 말만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딴 일에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같이 이 사람은 의사가 볼 때 이 사람은 절대로 일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믿고 아파도 가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수용소에서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 컴벨트 박사의 마음은 완전히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동료 죄수한테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 뭐 믿겠는데 근데 놀라운 소식을 들어요. 지금 너를 위해서 그 수용소 안에 비밀 기도 모임이 있는데 그 기도 모임에서 집중적으로 콤필트 박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너 꼭 예수 믿으라. 그 말이 막 감격이 됩니다. 이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는 뭐 위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껏 돌봅니다. 왜 이렇게 약품을 많이 썼냐 막 이런 소리 듣고 매일 문책을 당하고 매일 고문을 당해도 계속해서 의사를 그 환자를 제대로 돌보려고 애쓰니다. 그러다가 오늘 보신 동영상대로 대장암에 걸려 죽어가던 알렉산드르 솔지니치를 수술합니다. 위에서는 살리지 마라, 수술하지 마라. 그런데 수술하지 말고 전례대로 너 건강하니까 가서 일해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수술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수술하기로 결심합니다. 대신 자기가 수술을 해주면 끌려나가서 사형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꼭 복음을 전하고 수술을 시행을 해야겠다. 그래서 마취하기 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 환자가 물어봐요. 왜 나를 살립니까? 날 수술하면 당신 죽는 거 알잖아요. 그러자 콤벨트 박사가 내가 당신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당신과 나를 위해서 먼저 죽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을 하고 마취를 시키고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깨어났을 때는
코벨드 박사는 이미 처형을 당한 후였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 환자가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풀려난 후에 이 수용소 내부에 대한 얘기를 쓰기 시작해서 그것이 이제 수용소 분도라는 책으로 나오게 되죠. 이번에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라고 그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통해 노벨상을 받고 또 노벨상을 받음으로 이 책이 또 온 세상에 전파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누군가를 초청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를 초청해 부를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의 마음에 참된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목표를 깨닫게 하시고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기간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주 이 주간 선포되는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는 쉽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주인의 마음을 알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또 상급을 바라보고 주인의 뜻을 행하기 위해 힘쓴다면 하나도 힘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태신자에게 이번 주간은 식탁 주간입니다. 내가 정한 태신자에게 밥 한 번 사주는 겁니다. 한번 나와라. 내가 밥 한 번 살게. 10,000원짜리 밥 한 번 사면 이 사람이 잘 돼서 나중에 수십만 원짜리 미슐랭 맛집을 데리고 갈지 모르는 겁니다. 믿는 자는 그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이번 주 승리하신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